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이제 봤죠. 오늘 4주째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는 것은, 오늘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삶. 어떻게 구원받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율법주의를 가지고 뭔가 자꾸 끼워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갖고 뭔가를 자꾸 덧붙이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뭐냐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목으로 보시는 것처럼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삶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종의 삶, 하나는 자녀의 삶, 자유자의 삶입니다. 하나는 종의 삶, 하나는 자녀의 삶,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삶에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뭐냐예요. 신분이, 너의 신분이 종이냐 아니면 자녀냐,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이해가 가시고 마음으로써 이것을 담으시고 이것에 대해 실천하신다면 아주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처음에 되게 어렵게 시작을 했으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의 성도님들이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관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조금 혼선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분이든지 다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 좀 새겨지시는 것들이 좀 이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이 삶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아브라함의 두 아내죠.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하갈과 사라와 하갈에 대한, 그리고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가족사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이게 이렇게 돼요. 당신들은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당신들은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꾸 율법주의로 인해서 자꾸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구원에 대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뭔가를 자꾸 껴넣으려고 하는 당신들은 율법을 그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이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압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정확하게 뭔 줄 알아요? 라고 하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 문항에 대한 걸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즉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과연 율법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맞느냐, 너 그렇게 알고 있냐, 이제 이 의도를 아냐는 걸 묻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의 의도를 압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정결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막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애쓰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율법이 의도한 바입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이제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런 거구나라고 분명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알아요. 율법에 대한 작용도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월요일부터 싹 달라지고 이제 자유하십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다시 우리에게는 이게 묻어있는 것들이 있고, 이게 자꾸만 이게 작용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이스마엘은 하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갈이 누구예요? 그 어떻게 애를 낳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후사를 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질 수 있죠. 늦어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가 애를 낳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애를 낳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이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산인 것도 이제는 기다릴 수 있어요. 노산인 거와 함께 여자가 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어떤 그런 게 끊어지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다가는 후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자 아브라함도 초조해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사라도 이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몸종이었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이랬다가는 아들 낳는 거는커녕 우리 아무것도 뭐 안 되겠으니 이제라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이렇게 해서 후사를 이끌어 하나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도 누가 알아? 라고 하며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초조하죠. 그 말을 좋게 여겨요. 그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이제 늙었고 아기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 말을 듣고 결국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으로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은 사라의 이 말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낳았잖아요. 하갈과 그 아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래요. 여보 알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지, 이 말은 즉슨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혹시 알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지?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노력과 계획으로 잡은 거예요. 그거예요. 두 번째로 사라입니다. 그럼 사라는 어떻게 아이를 낳죠? 사라는 어떻게 아이를 낳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이제는 어쨌든 이스마엘은 태어났고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서 아이를 낳겠다고. 너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끝났어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이제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니까.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예 이렇게 된 거고,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이게 된 거예요. 조건 선생님 얘기할 때 가끔 어이없을 때 이게 잘 아시죠? 이게 된 겁니다. 어이없는 얘기가 된 거예요.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안 웃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소죠, 실소. 비웃는 것은 아니지만 말도 안 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그 웃음이 이제 이겁니다.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실소가 이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어떻게 돼요? 그게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삭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도 개입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력과 관여가 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얻어서 미디안의 14만의 군사를 물리치거든요. 그럼 왜 300이었을까요? 완전수라, 아니면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숫자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별 의미 없어요. 3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길 땐 그거였거든요. 똑같아요.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3만 명 정도 되는, 만약에 그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면, 야, 우리가 좀 하려면 해. 우리 맘먹으면 뭐 할 수 있어. 야, 우리 민족은 그래도 대단해. 이런 것의 여지를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숫자가 300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300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물을 떠먹는 게 아니라, 물을 떠먹는 사람이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먹는 사람이 3만 1770명이었다면 970명이어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30명밖에 없었다 해도 아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라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런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 완전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실 때 이게 안 되고 있다면 한마디만 할게요. 힘 빼십시오. 힘 빼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왜요? 그 힘 주고 있는 그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힘 빼야 돼요.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거 완전 끝났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돼요, 이제 100살이 무슨 아이예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 가정의
가정사를 말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두 언약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과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삶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24절과 25절에서도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설명하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처럼, 이 율법이 눈에 보여지게 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처럼 인간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25절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율법주의 유대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의 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늘 말씀드리죠. 52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받아요? 성도님들 중에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빠지시는 분 있죠? 한두 몇 번 빠지신 분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52주를 다 채우면 이수 성도님 가끔 일이 있으셔서 빠지시죠?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있어요? 있다 그러면 끝까지 있다고 하셔야지. 웃어요. 웃기는 푹 이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이 없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져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해서 난 좀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게 우리들이 말하는 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한 주도 안 빠시잖아요. 한 주도. 그럼 구원 받아요? 누가 그래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틀린 질문이에요. 구원은 우리들의 어떤 출석 체크에 대한 것으로 꽉 채웠다 못 채웠다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게 24절 25절이에요. 율법주의에 취해져 있는 유대교는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 이것이 속박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갈도 종이잖아요. 근데 그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것도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종이듯 그녀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도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나도 종의 자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빗대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종처럼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왜 너희들의 노력과 계획이 들어가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결국에는 종의 자녀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사라예요. 사라는 복음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복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얻게 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이를 낳잖아요. 자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종처럼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삶. 자, 그렇다면 26절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고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5가지 뜻이 있어요. 5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장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저 말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나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집에서 함께 다니와 함께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다시 말하면 은혜 공동체라고요. 은혜 공동체.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비유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공동체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걸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라는 것은 이 인격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모든 성도,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모여져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의 모습,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 왜 어머니라고 표현할까? 이왕이면 아버지라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어머니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들은 우리 어머니는 살아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어머니는 예루살렘이야 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낳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양육받는 존재들이고 그런 민족이야 라는 것을 이 사람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어머니라는 의미는 우리를 낳고 양육하는 존재, 이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의 예루살렘, 은혜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양육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우리들은 이삭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낳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니까 양육해 가시는 것까지 표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은 결국엔 사라를 말하는, 이삭을 말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왜 굳이 4장에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하냐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상홍 증인하면 잘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집단이 있죠. 안상홍을 믿는 집단에서는 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봐라, 어머니 하나님 있지 않냐고. 인격체로 두기 때문에 그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상징으로 말하는 것은 저렇게 인격적인 걸로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표현한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상징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 구절 봐라, 어머니 하나님 있지 않냐, 그러면 저건 상징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도님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여있는 이곳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로운 공동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거예요. 황혜정 집사님을 하나님은 교회를 처음 다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다가 뭔 소리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소리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쫙 어디로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개운해져요. 그죠? 아유, 잘 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냥 삶을 살다 보니 이게 이제는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라는 걸 또 해야 되는가 봐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 형식도 모르고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라는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잘 기억해 주세요. 28절 2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은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은 문을 열어버린 거잖아요. 축복의 모든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거듭난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따르고 우리가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는 이것을 믿는 이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고 행색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말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기준으로서 자격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형 이스마엘은 그를 조롱하고 괴롭혀요. 이거 보십시오.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 하나님 은혜로 너희는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축복하실 거야. 왜? 너희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너희가 되었을 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이거든요. 구약으로 아까 그 아브라함의 집을 봤을 때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못 살게 굴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으나 세상은 율법주의에 속한 이들은, 종교성을 갖고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 때는요, 성도님들께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고요. 도대체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눈치를 잘 못 채시고 우리들은 잘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이미 갈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것으로서 자꾸 그곳에 집중하게 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것 또한 박해거든요. 우리들이 그래서 신앙교회에서는 강단에 섰을 때나 교회에 모이셨을 때는 신앙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경제를 끼거나 정치 얘기를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원하는 어떤 말하고 싶은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그거를 이렇게 짜맞춰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우리가 파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받았으니 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되고, 이럴 때 반드시 박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을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회개하고 버리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제 좀 있으면 애들 방학이에요. 근데 이제 참 얄궂어요. 꼭 시험 보고 방학해요. 그러니까 성적표 나올 때쯤 방학이 돼요. 그러니까 구박받고 방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너 방학 없어. 너 학원 다녀. 이게 성적이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주여, 이 박해받는 것을 용서하시고 저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학원이나 잘 다녀 이놈아. 그러실 거라고요. 내가 옳지 않은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가 받는 것은 그건 박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렇게 나갈 땐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교회 애들을 이제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 우리 집이란다. 우리 교회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가정이 좀 많아요. 엄마만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만 엄마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엄마와 아빠 같은 분이 있는 가정들도 다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나같이 들어봅시다. 반드시 신앙생활과 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면 고난이 따라요. 일도 생겨요. 제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그랬어요.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싶고 아내도 신앙을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화도 안 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때로는 좋은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 아내가 좋아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아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금요일만 되면 여자가 돌변한대요. 아내가 돌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느끼고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니라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잘해주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잘해주지 말고 조금 가면서 잘해줘요. 어차피 놔둬도 월요일부터는 잘하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집사님도 힘 빼지 말고 수요일부터 잘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이건 농담이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하세요 그랬어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것 세력이 있으니 이기셔야 됩니다. 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받았다면 잘했을 텐데 잘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0대 50의 힘겨루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 에라 모르겠다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교회를 안 다녀요. 성도님들, 아이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교회 가야 해. 너도 큐티해야 해. 말씀을 암송해봐. 너도 한 말씀을 읽자. 애들만 하라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분명히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일들이 꼭 생겨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기도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빠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엄마에게 사단은 물러가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건 큰일 나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30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쫓으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계속 못 살게 구니까 이게 그냥 찍적대고 이렇게 그냥 주워박는 게 아니라 얘가 너 없어져야 돼. 넌 없어져야지 내 자리를 차지하게 돼. 이렇게 되는 지경까지 가면 어떻게 되니까 이걸 보고 깜짝 놀래고 무슨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좀 해봐라.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한테 그걸 밀죠. 당신이 하라는데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어떻게 하든지 뜻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주의와 복음, 은혜의 복음은 절대로 공존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게 내쫓으라예요. 기억하십시오. 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것에 인간의 노력에 대한 걸 넣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받고 이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변질돼요.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변질돼요.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갈 수 없어요. 구약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삶과 믿음으로 의롭다는 삶을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지난주처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 갈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 따르죠. 반드시 명령 따라요. 너 이거 해. 그럼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 시대 종이 있다 쳐요. 종이 있다 치자고요. 뭐 직장에서도 이제 있어요. 상관 있고 이제 부하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거 해라. 이거 반드시 해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부 얘기했죠. 너 요번에 너 시험 보지? 내가 너 이거 시험 봐가지고 내가 너를 좀 귀하게 좀 써보려고 하니까 너 요번에 수능 보니까 너 요번 수능 볼 때 너 꼭 300점 이상 맞아. 꼭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넌 각오해. 이러면 이 종은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해가지고 300점을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맞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종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걸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두려움이에요. 나 이제 죽었다. 너 어떡하지? 이렇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어요. 의진아, 수능 300점 이상 맞아야 돼. 맞아요, 못 맞아요? 맞을 수도 있겠죠. 못 맞겠죠. 못 맞는 게 더 확률이 클 것 같은데 어쨌든 못 맞아요. 못 맞는지 너무 무시하나요? 350점으로 합시다. 못 맞아요. 못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걔가 먼저 아빠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해요. 걔 저 안 두려워해요. 그럼 걔 어떻게 해서 너 못 맞으면 죽는다. 너 쫓겨날 줄 알아. 너 이제 호적에서 패버릴 거야. 이렇게 합니까? 다 그래도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맞았네.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굶기거나 내쫓거나 선을 거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밥 먹어! 이렇게 말은 이렇게 나가겠지만 밥은 줘요. 아무 이래도 자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자녀니까.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종은 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와 종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이게 돼 있으면 늘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어떡지? 나를 혹시 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건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란 소리예요. 자녀는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예요. 회개. 죄송해요. 진심으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유턴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죄송해요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또 하네. 학생들 얘기 한 줄로도 좀 안 하려고 계속 마음 먹는데 막 얘기하죠. 죄송해요. 안 할게요. 늘 그래요. 그거 안 하나요? 그 다음 주 또 하죠. 또 해요. 회개란 죄송해요. 너 이거 맞아? 이렇게 해도 돼?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죄송해요. 잘할 거야? 네.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유턴이에요. 있는 자리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자녀예요. 두 번째, 율법주의는요, 이거를 해야 구원받는다예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52주 한 번도 안 빠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헌금요, 11조 띄어먹으면요, 하나님 100배로 물어내게 하십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근데 자유자는 구원받은 자녀는 어떠냐?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 예배,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했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주일날 놀러가 발목까지 분주러집니다. 11조 안 합니까? 100배로 하나님 물음. 기도 안 합니까? 입을 꼬매버립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내게 행하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권으로서 기도를 하셨네?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들이 이것이 억지로 돼버리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초신자가 왔어요. 성도가 어떤 분이 왔는데 새로 교회로 와요.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목사님하고 야외를 갔어요. 목사님하고 야외를 갔는데 이분이 여장부야. 잘 나갔대. 아주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갔던 분이에요. 정말 그래 보여요. 정말 아주 활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야외를 가서 이렇게 밖에 한번 가자고. 일산에 어디죠? 호수공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배가 아프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화장실 어딘지 봤어요? 그냥 가면 큰 소리를 대는데 그렇게
그 목사님도 좀 새침하셨는지 화장실이 어딘지 알아요? 저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가시더라고요. 그 성도들끼리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잠깐 자 우리 목사님 잠깐 자리 비우셨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 여성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유 한 대 꼬시리고 오셨어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세상 개념으로 어제 살짝 가서 한 대 피고 왔냐 이 소리예요. 이게 목사한테 할 소리냐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렇게 친근함에 대한 농담이었던 거죠. 이 말 때문에 성도들이 그분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목사님은 당황했고 나 같았으면 티나요? 냄새나요? 네 그랬을 텐데 이것 때문에 그분은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들은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거나 신앙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도 처음 교회 다녔을 땐 철없었지. 나도 참 부족했지. 우리 교회에 어떤 말썽꾸러기보다 저는 더 말썽꾸러기였어요. 오늘은 원래 저의 삶에 대한 증인이 원래는 예배 시간마다 한 사람인데 이제 오늘은 두 사람이 돼버려서 제가 아직도 되게 미안한 게 있어요.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는 예배를 끝나면 무조건 오락실을 갔어요. 예배 끝나면 무조건 오락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PC방 간 거예요. 아빠가 헌금하라고 꼭 돈을 주세요. 500원짜리 주화가 있을 땐 주고 없을 때는 지폐를 주고 예전에는 좀 좋을 땐 1,000원을 줘요. 그럼 그걸 저는 12.5조는 오락실로 반은 헌금 반은 오락실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문방구에 조그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락하는 게 있는데 제 동생 친구가 거기서 오락하는데 같이 한 거예요. 제가 뭐 너는 교회 와가지고 오락한다고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이를 먹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막 야단쳤거든요. 지는 맨날 교회 끝나 교회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가 성경책도 잊어버리고 자전거도 잊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 했다고 애가 거기 앉아서 문방구 앞에 고거 앉아 있었다고 그걸 갖고 그 야단을 쳤으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 그러고 있으면 제 생각을 해요. 그래도 넌 나보다 낫다. 저 말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저 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왔을 때 나보다 신앙의 연배가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을 때는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하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고 한번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상처받죠. 그러니까 믿음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돼서 집사님이 돼서 뭐 하는데 초신자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고서 그것 때문에 누가 뭐라 했다 그래가지고 그 고난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고난 아니에요. 그건 혼나야 되는 거지. 그러나 믿음의 연배가 적을 땐 저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종은 당장의 보상과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에 대한 거 되게 많이 신경 쓰게 되고 세상 살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면서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빠지게 되고 예배도 빠지게 되고 헌금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게 저울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실 그렇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님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추석이죠. 2달 있으면 이제 추석이에요. 올 추석은 가을방학입니다. 열흘이에요, 열흘. 지금부터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 있나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예배 때문에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김연아 집사님 유럽 여행을 온 식구가 가자고 했는데 대표 기도야. 그 주에.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가겠죠. 안 가요? 율법주의.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사실 왜 그러면 이게 되게 걸릴 거라고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가면서 좀 기도를 바꿔주십시오가 되겠지만 말하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찜찜할 거라고요. 뭐 말하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뭐 그게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꼭 주일 껴가지고 연휴 있을 때는 뭐 어디라도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못 해요. 간다 쳐도 그곳에서 가면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그날은 생략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놀고 그냥 자고 이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가서라도 성도님들 가까운 데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건 휴가를 얻어서 가다 보면은 주일이 되면은 그 시간대 가면은 그 요즘 치면 다 나오니까 정상적인 교회로 가서 잘 몰라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러다 보니 어쨌든 여행하는데 놀러 가는 데는 지장이 많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냐면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율법주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을까 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당연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으니까, 무게중심을 나는 휴가에다 두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두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보상, 즉 뭐냐면 소망이에요. 나는 주님의 나라의 모든 걸 걸었지 세상에 걷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저는 뒤로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수능 보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뒤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은혜, 내게 주신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소망이 되시니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나는 거기에 맞추길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녀는 어때요? 종의 자녀는 세상에 있는 것에 손이 절대 안 봅니다. 내가 오늘 출근 안 하면, 내가 오늘 일 안 나가면, 주일을 조금 범할지라도 나는 일해야 수입이 좀 생겨?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보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로 살고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까?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종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율법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과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변질된 것으로 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종처럼 하갈의 자녀로 살겠느냐? 약속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는 사라의 자녀로 살겠느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종으로 살겠느냐?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겠느냐? 그래서 결론으로 31절에 말해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성도님들이에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신 성도님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그만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믿음의 연수가 짧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전히 그분도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자유한 자예요. 기억하시고요.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하나님 저 누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의 이 말씀이 아주 비슷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되게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이런 말씀들로 인하여 성도님들도 좀 더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녀로서 자유하시기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